수요일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으려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번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4번째에 해당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죠.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앞절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그 유일한 문을 통해 드나드는 선한 목자와 그를 따르는 양의 모습을 예수님과 그의 백성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양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보이는 그 의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의 이 싹군이라는 표현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적 이해가 필요한데요. 12절의 표현을 보시면 싹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싹군은 이 사기꾼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품삯을 받고 고용된 목자를 말합니다. 보통 당시에는 양이 한 300마리 정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품삯을 주고 1명 내지 2명의 일꾼을 고용합니다. 이때 고용된 일꾼 목자와 같이 원래 이 목자가 양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양을 돌보고 그리고 지키고 책임져야 될 일들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원래 이 목자와 고용된 목자와의 차이가 드러날 때는 어떤 때냐면 유사시입니다. 유사시 늑대나 곰과 같은 맹수의 공격을 받거나 강도의 습격을 받았을 때 이런 어쩔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이 고용된 목자들은 법적 책임 안에서 행동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 미슈나 이 유대인의 경전이죠. 율법을 해석한 미슈나나 그 이후에 나와 있는 탈무드의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다뤄지는데요.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내용 중에 보시면 한 마리의 늑대가 양을 공격한다면 목자는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늑대는 고용된 목자가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늑대가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이때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배상의 책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늑대가 아니라 사자나 곰이나 표범, 치타, 독수리 같은 이 강력한 포식자가 양을 공격했을 때는 고용된 목자가 막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때는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밤에 공격한 경우에는 미리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확인되면 또한 배상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싹쓸 받은 일꾼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들만 증명하면 됩니다. 목격자를 통해서 또 동물의 사체를 통해서 발자국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만 해낸다면 더 이상 책임 추궁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싹쓸 받은 일꾼 목자들은 양들 목숨보다 자기의 목숨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양들을 보호해주고 돌보고 인도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가 아니라 이 양들을 새끼 때부터 알뜰살뜰 이름을 붙여가며 자식처럼 돌봤던 진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늑대 무리와 곰과 사자와 싸웁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양들을 돈과 이익으로 보느냐, 양들을 한 마리의 생명의 가치로 보느냐, 그 차이겠죠. 이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들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또한 이 백성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사랑의 의미를 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싹군과 비교되는 돈을 주고 돈의 가치로 양을 보는 그런 싹군과 반대로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생명의 가치로 대하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죠. 달아나는 것, 도망가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이다. 양을 돈의 가치로 보는 사람들, 양을 이익의 경중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순장님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리더로 섬기는 분들, 또 먼저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아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스스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십니까? 싹쓸 받고 일하는 일꾼이십니까? 내 희생이 내 기쁨과 내 만족감을 위해서 어떠한 이러한 교회 활동이나 헌신이나 희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하며 주께서 사랑하는 양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가치 있다 여기고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싹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희생하고 내가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이 귀한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차이를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어지는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적인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우리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선한 목자를 본받을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신성의 표현이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나 주께서 보이신 선함의 구체적인 내용,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이 실천적인 내용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14절에 보시면요. 주님은 알다라는 이 표현을 두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표현은 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 시각적으로 인지된 지식이 마음속에 정리되는 경험적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주 눈으로 살피고요. 그리고 눈에 보여주고 그리고 시간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정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마음에 새겨지고 정리되는 것, 바로 그런 알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결혼한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고 그 생명을 길러내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의 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그 생명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꿀 정도로 사랑합니다. 왜요? 그를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그 추억이 쌓이고 그를 알기 때문에요. 반면에 그 사랑을 받는 자식은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시길 소망합니다.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자로서 품삯의 가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깨닫고 알을 통해서 반응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희생과 헌신을 즐겨할 줄 아는 진정한 목자들,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알아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살기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